세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며 생명까지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책임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읽는 운동을 안 하고 성경 읽기를 권장을 안 하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편하게 성도들이 그냥 교회나 다니라고 편하게 놔뒀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읽도록 권장 안 하고 이런 캠페인도 안 벌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해골들이 널려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요. 막 해골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 있습니다. 거기로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광야 여기저기 앙상한 뼈들이 널려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외쳐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해골이 되어있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뼈와 뼈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입혀지더니 피가 돌고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뼈들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꼭 읽으셔서 그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읽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2012년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테니 하나님 이런 경험 나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성경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풍성하게 만들고 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성경은 삶을 구원해주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삶을 구원해주는 지혜.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던져졌을 때에,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에, 선포되어졌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라고 어디에 말씀 있죠? 어디에 있죠? 성경 어디에?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고 해서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잖아.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 운동하며 그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독일의 산간 마을에서 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양육은 남의 손에 맡겨져서 양육되어집니다.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새 아내를 맞습니다. 이 소년은 새 어머니의 냉대로 멸시에 시달립니다. 의붓 엄마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소년은 사랑의 결핍 속에서 성장을 하고 정서상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울했고 성격은 매우 폐쇄적인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불행한 소년에게 꿈과 용기를 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위에 방황 가운데 의붓 엄마의 자라면서 삐뚤어진 그 성격이었었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꿈이 생기고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합니다. 이 소년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린 시절 나처럼 불우하게 보내는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읽다가 도전을 받게 돼요. 도전을 받게 돼요. 그는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정성으로 가르칠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치원을 최초로 만든 독일의 프리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프리벨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 어린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육을 통한 그런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되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1766년 6월 5일에 그의 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따른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대한 일이건 보잘것없는 일이건 나는 성경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른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안 믿는 사람들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 다 통독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똑똑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읽었어요. 한국의 도울이라고 하는 그 흰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성경 박사. 물론 그 안에 영혼은 없지만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다니는 나 참 기가 차. 어떻게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할까요? 자기 아는 지식으로 하는 거죠. 영적인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건 죽은 거죠. 그에게서는 죽은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는 이 모든 일에 성경을 근거를 두고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인간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즉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지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지혜의 바탕이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속상한 일이 생겨서 낙심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펴고 손가락을 짚었는데 어디가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나가서 목을 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가 나가서 목을 매니라. 그럼 참 놀래가지고 속상한데 성경 말씀을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웬일이냐. 다른 말씀 한번 또 펼쳐보자. 가서 딱 펼쳐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오는데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 낙심되어 있는 것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그런 말씀을 또 그래 마지막에 3세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자. 그리고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면.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하늘과 땅 사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틀리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알지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촉박하게 여기지 말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부터 성령이 주는 지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주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학문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온전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 청년인 디모데가 초대교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지혜를 주는 위대한 책임인 것을 아시고 2012년도에는 꼭 한번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성경이 세계에 많은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능하게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2012년도에 성경 통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성경은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
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